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물림 구호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5주 동안 특별 주제로 온전한 남자들의 그런 신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를 배웠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신실아종 다니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에녹과 노아도 그랬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방의 땅, 수천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땅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성공을 하고, 80이 넘는 80평생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가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한 것을 보여준 분은 다니엘이다. 우리가 저희 최수진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너무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다니엘을 배우고 노아를 배우고 에녹을 배우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최수진 사모가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며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 1장을 읽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큰 소리로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제 왕궁의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3년 동안 왕이 특별 교육을 시켜 이제 왕의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왕의 음식을 먹도록 해서 바벨론 나라의 그러한 일꾼으로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의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음식, 옷, 문화 모든 것이 바벨론 사람처럼 바꿔가지고 왕을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국비장학생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가만히 이렇게 소년인데, 열 몇 살쯤 됐겠죠. 소년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신앙의 양심에 비춰볼 때에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다. 출세가 좋지만, 성공이 좋지만, 기름지고 좋은 왕궁에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음식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율법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게 되고, 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을 내가 그걸 먹게 되면서 나도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는 저것을 거절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소년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길을 찾아봤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3년 동안 채식을 먹게 됐다 그랬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봤는데 왕의 진미와 그것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래서 채식을 먹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공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살펴봤지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자식을 불에 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뜨겁게 우상의 손을 달고 가지고 거기다가 자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바치게 되면 나머지 자식이 잘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짜 천불이 날 일이에요. 진노가 쏟아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 왕의 눈이 뽑혀버렸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나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출세가 좋다 그래도 내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소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되기도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태어났을 때에도, 젖을 먹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걸음마를 걸을 때, 어린이 때, 소년 때, 머리가 커서 지 마음대로 하기 쉬울 그때에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 다니엘의 부모님도 그 다니엘의 이름을 져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우고, 지금은 바벨론 땅에 가서 부모님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마음껏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위층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기도실을 3번씩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80이 넘은 나이에도 총리로서 왕이 바뀌어도 이분은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매일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번씩 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무리 총리 일이 바빠도 그 시간이면 꼭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 좀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냥 서성이면서 바쁘니까 막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의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어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을 앞에 놓고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저거를 걸어야 되겠구나. 저거 외에는 이 사람을 걸을 일이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법령을 정하도록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30일 동안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왜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면서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다니엘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다? 먹으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령, 왕도 바꿀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목숨보다 중요했었어요. 기도를 쉬느니 죽겠다.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집에 경청의 방이 있어서 워룸, 전투하는 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복을 내려주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도 이분이 장수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셨어요. 교재에는 나오지만 성경에는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4명 외에도 역사 속에서는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8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 그 정치인으로서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이 이제 금시장을 쫙 만들어 놓고 나라의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절을 하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용광로,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그들을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이 세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왕조차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는
수천의 신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재판장이시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어디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뭘 바라보겠어요? 무슨 수로 신앙을 지키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날 붙잡아줘야 된다는 걸 이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청소년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꼭 붙잡고 평생에 80이 넘는 기간 동안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그 일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제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다. 왕궁 장학생으로 3년을 길러보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는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환상과 꿈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환상과 꿈을 알고 미래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해 먹기 좋아요.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을 부려먹고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두기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늘 겸손하게, 내가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왕에게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잘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단 교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못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성도들을 쥐잡고 흔들어 버리는, 자기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성경을 다 연구하고 거기서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진리를 잘 전달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분을 타락한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성경책을 집에서도 펼쳐 보셔야 되죠. 큐티하는 분들은 본문을 3번 이상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주일 오후에도 남으셔가지고 커리큘럼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전향수 목사가 이 앞에 앉아서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커리큘럼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되어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장성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수인 사모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무슨 기도를 하겠을까요?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사모도 그런 기도하지만 예배가 세워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부터 20절. 다니엘 9장 19절 20절 두 절 읽습니다. 9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평생에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기도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는 4가지 5가지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죄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고요. 또 구하는 간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이분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만 의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죄를 짓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분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상처나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내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늘 성도님들 가정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서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살았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실을 딱 정해놓고 틀림없이 거기 가서 노인 80된 분이 무릎 꿇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남은 생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오늘 3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이 기도, 이것이 결국 다니엘을 붙잡아주고 다니엘의 3 친구를 붙잡아주고 70년 포로를 끝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큰 축복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 다니엘 그랬어? 그러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케 하시고 진리에 충성케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의 부모님이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소년 다니엘을 키워냈듯이, 다니엘 세 친구를 키워냈듯이 우리가 그러한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의 제자로 삼아 신앙의 전수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면서 신앙이 됨을 믿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디스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세관으로 세워지며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디스의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을 대물림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토요 독자학교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세관으로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수원의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